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두란노 교회가 세워진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로 시작해서 제가 맨 앞에도 8관 1호라고 새롭게 8년을 시작하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조금은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무엇인가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민도 했고요.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갑자기 몇 단계씩 엎어르기도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지난 7년을 지켜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너네들이 늘어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돌이켜서 우리 면면을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지 못했을지라도 질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자본주의가 갑작스럽게 성하면서 자본주의 핵심은 질이 아니라 모든 게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조차도 모든 게 양으로 변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양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 집단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가 이 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까? 그것이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이고 지금도 계속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을 찾아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면 그러면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할 것이냐? 모르죠. 찾고 안 찾고의 문제는 제가 찾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까지 참 많았습니다. 특별한 게 뭐였냐 하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 전 세계 인류의 인구 중에 그 절반 가까이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뭐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교의 태초부터 생겼던 아브라함 종교에 시작했던 유대교가 있고요. 근데 유대교는 인원이 많지 않죠. 유대인 자체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교. 그로부터 나온 우리 지금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 기독교도 다시 양분돼서 부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죠. 카톨릭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도 합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여튼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부교, 신교. 여기다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개의 종교는 다 뿌리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종교하는 그 중에 지금 양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부교하고 신교를 지금 합치면 약 한 23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3억. 그 다음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4억 정도로 봅니다. 거기다가 가장 세력이 약한 게 누구죠 그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말 그대로 인원이 양적으로는 아주 절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이 땅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이 땅의 리더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예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 뭘까 도대체? 무엇이 가장 절대 소수인
유대교가 왜 아브라함 종교 중에 유대교가 이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 인원도 가장 작은데 인원으로 밀어붙이게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가 그냥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를 봤습니다. 그게 항상 궁금했었고요. 여러 책이나 논문을 살펴봤는데도 그냥 내 마음에 딱 드는 어떤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주 짧은 진짜 국적 정도가 같이 되지 않는 어떤 글을 읽게 되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왜 유대교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뿌리인 유대교, 아브라함의 종교의 시작했던 유대교가 그 소스로 어떻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뭘까에 대한 답을 우리도 똑같이 접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8년에 접어드는 두란노 공동체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앞으로 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제목을 제가 큰 타이틀로만 여기 몇 개 써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말해. 나 조금 이거 맨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안 돼. 깊은 혼란. 깊은 혼란. 유대계 유능한 랍비가, 그러니까 제가 읽은 그 딱 그 두 줄, 아니, 2페이지 2쪽짜리의 그 핵심 키 중에 딱 이 두 가지를 집었습니다. 유대교가 왜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 이유 딱 두 개. 하나, 티푼 올람 사상이다. 여기에 이 티푼은 꽃이다. 꽃이다. 여기에 올람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티푼 올람은 뭔 뜻입니까? 세상은 꽃이다. 근데 이거를 꽃이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뭐 그 뒤집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랍비 그분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세상을 개선시키다. 세상을 개선시킨다. 유대교가 유대교를 믿는 아브라함의 종교를 믿는 그들이 그 소수의 인원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조차도 없던 시절을 거쳐가면서도 살았던 그 핵심 키가 티푼 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기독교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말장난에서 놓치고 있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티푼 올람은 뭐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티푼 올람은 뭐예요? 세상을 고치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세상을 개선시키다. 세상을 뭔가 이게 바꾼다, 개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자다? 동력자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의 몸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영이신 영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두란노 교회의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영이신다.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제 입을 통해야 될 거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야 될 거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곳이 오셨고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내가 동력자라는 개념이 되는데 동력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결국 티쿤올람 사상은 정체성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요셉, 그냥 천요셉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포커되는 것이 아니고, 천요셉은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티쿤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습훈련을 하고요. 그들은 공부를 합니다. 특히 방학 때가 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집단으로 학습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이 13살이라네요. 저도 그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성인식은 몇 살이죠? 20살이요? 요즘 우리나라 20살에 성인식 합니까? 20세에? 18살에? 참, 하여튼 뭐 모른다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유대인의 성인식은 13살에 한다네요. 근데 13살에 성인식의 답이 우리 세례문답 하는 것처럼 1번 답이 이거랍니다. 너 왜 세상 사니? 너 왜 세상에 나왔니?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니? 결국 왜 세상을 사느냐는 질문이 성인식 질문 1번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다음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답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13살 될 때까지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고 묻는 거죠. 그 답이 뭐냐? 물으면 13살짜리 성인식 날 랍비가 선생님이 너 세상 왜 사니? 이렇게 물으면 답은 4글자. 뭐예요? 티쿤올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안 칠 수가 없었어요. 저게 종교였는데 적어도 13살까지 그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걔네들이 세상을 실패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 실패를 무조건 이 돈으로만 따지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 와서 그저 이 세상을 개선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맨날 기도하실 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내 발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더 추가됐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70년에, 69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폭파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그들 그 소수가 할 수 있는 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래서 갈라지게 되니까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집단 메시아로 갔대요. 집단 메시아. 뭔 뜻이냐? 우리 모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나중에 오실 거고 지금 현재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구원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집단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딱 2개, 저 2개가 지금 세계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마지막 결론에 2사람의 기업인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당신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나쁘다고 욕을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하는 일을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해석하기로 작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나 먹고 나 살기 위해서 나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적어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더 크게 모두에게 이롭게 한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속으로 우린 너네보다 더 빨리 했는데 뭐죠? 홍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홍익인간인데 세상에 이롭게 하는 게 너네보다 더 빨리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쳤어요. 도란노 교회 갈 길을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을 왜 그렇게 정신이 구글과 달려 페이스북. 있어?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 기업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줄 두 유대인 기업을 치면서 그 젊은 친구들, 다 그분들이 지금 30대 초중반들 아니에요? 40이 안 남았어요. 그 젊은 두 친구를 얘기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그러면서 결론을 냈어요. 그분들은 적어도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컸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나는 요 정도 벌면 우리 아파트 늘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도란노 교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맨날 말장난 하지 말자. 진짜 우리 여기 와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다. 뭐가 도대체 할렐루야고 뭐가 아멘인가? 진짜 아멘 해야 될 곳은 아멘 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업되고 뭐가 잘 된다고 순간적으로 뭔가를 딱 하면 아멘 하는 그 자체는 진짜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뭐 간단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경전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공부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경전은 2권인데 하나는 타나크, 하나는 탈무드. 그러면 타나크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입니다. 구약.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그분들은 그 신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를 구약으로 부르는 게 불쾌한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대신에 타나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나크에는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 우리 책에도 앞에부터 나와 있는 5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부터 차례대로 5권. 이 5권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메이빔이라는 게 있는데 메이빔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예언서. 그런데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절대로 히브리 언어가 아닌 다른 글로 써진 것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인정해서 여기에 예언서라고 해서 다 집어넣는데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언어가 들어간 경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다 뺐어요. 그래서 예언서 중에 일부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성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잠언 10편, 잠언과 10편.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욥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타나크. 총 24권. 여러분, 우리 구약 몇 권입니까? 오메, 큰일 났네. 우리 구약 성수가 몇 권이에요? 네? 39권이죠. 39권. 근데 유대인들은 타나크가 몇 권이에요? 24권. 24권. 그 중에 모세오경 5개 빼면 모세오경 뺀 나머지는 19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 많이 나죠? 그 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들어간 건 인정하지 않는다?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글로 쓰여진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타나크를 읽는데 이 타나크를 뭘로 써요? 직접 손으로 필경을 해요, 안 해요? 필경.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거 읽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유해서 지금도 유럽 교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1독서, 2독서, 3독서, 그 다음에 성시교도.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루하죠?
교회 와서 무슨 뭐 찬송도 많이 뭐가 업하지 뭐 맨날 그 글만 계속 읽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토라를 3년에 끝난답니다. 딱 3년이면 그렇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읽으면 3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 3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걸 다 읽는 거로. 유대인의 그 예배 방식이죠. 예배 방식.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몇 군데 교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독서, 2독서, 3독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우리는 짧게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읽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도 전체를 한번 다 읽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것이 온 거예요. 타나크.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탈무드죠. 탈무드. 우리는 탈무드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대부분 어린 자녀한테 탈무드를 읽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그냥 우화 정도죠. 우화. 좋은 얘기, 그 중에 예를 나와 있는 몇 가지 이런 얘기. 그런데요, 진짜 탈무드는 63책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책이고요. 탈무드의 뜻이 뭔지 모르시죠?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의 뜻은 위대한 배움. 유대인의 경전은 몇 가지라고 해서 다시 2가지. 타나크하고 뭐요? 탈무드.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지금 1독서, 2독서 하듯이 읽는 거는 뭐고? 타나크고. 실생활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는 건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는 63책으로 된 장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 탈무드. 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조금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몇 주 전에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냐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 때 기록되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구전으로 읽혀오던 것이 주전 5세기, 6세기, 늦으면 4세기 이때 가서 이게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 기록됐다고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이 아닌 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지역마다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말 그대로 타나크를 읽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전으로 됐던 거를 글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지. 그래서 구전으로 된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3글자인데. 에스라. 그 사람이 이거를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옷을 찢고 울었다고 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도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구전으로 전해오던 그것을 실제로 글로 썼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라가 옮긴 걸 때 2가지를 옮겼어요. 하나는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 글로 내려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말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를 하나로 묶은 거죠. 그게 바로 탈무드의 전신입니다.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는 그때 기록된 거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때 기록된 것 중에 일부가 그냥 성경으로 섞여 들어왔을 뿐이지 따로 탈무드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탈무드라고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답을 또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답은 뭐죠? 탈무드의 뜻이 뭐라고 밝혔는가? 위대한 배움. 그들은 배웠어요. 그들의 신앙 믿고는 배웁니다. 공부라고 공부. 대한민국 기독교가 또 전 세계 기독교가
인원수로 나눠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답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배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유대교는 신앙, 리꼬르, 공부예요. 누구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를 아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럼? 유대인의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를 헤아리는 거. 나를 헤아리는 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토라로 또는 저 타나크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내 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세 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뭐가 일치하죠? 율법이, 신앙이 곧 배움이에요. 배움은 곧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일치해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답이 나왔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거 하나는 왜 써놨냐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뭘 잡아서 드렸는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동물을 잡는 대신에 예배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회당이 결국 지금 이곳과 같아진 거죠. 지금 이곳과 같아진 거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제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자, 뭐 했고? 이제 답을 알았어. 뭘 가르쳤을까에 대한 답을. 뭘 가르쳤겠습니까? 유대교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이유 불문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철두철미한 무슨 교인이에요? 유대교 열혈 신봉자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은 율법사입니다. 무슨 사? 율법사. 성경에는 뭐 섞여서 나오지만, 물론은 틀린데 섞여서 나오지만 그거 같아요.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 율법사,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핵심. 결국 거기서 제가 또 하나를 머릿속에 하고 느꼈어요. 유대교는요, 자, 유대교는 최고 위의 제사장 신분.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최고 위의 제사장 신분이 있죠, 그죠? 자, 유대교는 최상류층입니다. 여기는 상류층. 자, 상류층. 누구예요? 여기는 하류층. 자, 상류층이 바로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류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요 상류층과 바리새인 이 사이에 겹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성경에 부르는 사람들. 뭐 하나 감 잡히십니까? 유대교 구조 자체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신분이, 그죠? 최상위 상류층과 하류층의 그 중간을 같이 이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회의 하나의 신분 계층이 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철두철미하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거고요. 저 가르치는 사람한테 위대한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랍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랍비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거든요. 랍비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앞으로 두란노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자, 저기도 보면 바나바가 자기 혼자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랬었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왜 그 먼 곳을 자그마치 175km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을 400리가 넘는 500리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서 사울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사울을 끌고 와서 왜 가르쳤을까?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그게 스려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뜻 그냥 걸러들었을지는 몰라도 설교자로서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그런데 성경은 못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나온 거지 그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친 게 뭘까? 뭐였겠습니까? 뭐였겠어요? 타나크, 탈무드, 구약이죠. 우리에게는 구약. 그 구약을 통해서 바울이 뭘 갖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약 성서 안에서 찾아낸 거지. 이분이 누구라고? 그죠? 찾아냈더니 답이 뭐였어요? 바울의 답.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안 그러면 두란노 교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몸이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짜 희망을 얻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구나. 이게 교회였구나. 그냥 양적으로 몇 명이 나는 게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 양으로 늘어난 모든 교회는 100% 다 썩었는데. 제가 그래도 참 괜찮다고 했던 분 중에 저 신림동에 들어가서 진짜 고생하셨던 목사님 한 분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 맨날 하는 얘기마다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길을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최낙준 목사.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이 끓어서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요. 2번을 공동오회를 개최했는데 2번 다 부결났습니다. 그랬더니 신경 안 쓴대요. 한 번 또 하면 되지. 적어도 한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로서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목사는 저래야 한다고 했던 거기마저도 이제 또 끝났습니다. 거기는 그 백석 대신이에요. 소속 교단이 작은 교단이라는 거죠. 그 교단에는 세습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한 분 더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지난주에 2명이 부결돼갖고 2표 때문에 졌으니까 이번에는 2표만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CT에서 틀면 나오는 양복교회 지용수 목사. 아들한테 결국 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대체가 이 교회를 목사가 자꾸 교회 욕하니까 여러분은 기분 되게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두란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진짜 이곳에서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진짜 세상에 뭔가 잘못된 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바로 잡기 위한 그 목적 아니면 이곳에 이 교회 자체는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갈 때 얼마나 많은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도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뭔가 방향은 있긴 있는데 잘못된 거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몰랐다가 지난주에 제가 그 2장짜리 2쪽짜리 논문을 읽으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거구나. 유대 교인이 진짜 그 소수가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자, 그러면
저기서 사도 바울이 왜 가르쳤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사였잖아요. 바울이 율법사잖아요. 이거의 최고 엘리트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중에서도 수석 아닙니까? 수석. 그가 그 성경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추려낸 거예요. 해석해낸 거라고.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어요. 바울이 해석한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바울은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믿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죽어갖고 부활한 걸 누가 봤어요? 본 사람은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왜 이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 50만의 그 세계 3대 도시에 속하는 저곳에서 유대인들도 아닌 전혀 유대교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이 저기에 신도가 되었냐 이 뜻입니다. 저게 뭘까라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저들이 한 일 보세요.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따지면 그죠? 일반인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1년을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우리 밑에 나오는 거.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도와준다고 헌금했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너네 둘 우리에 있지 말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이제 어떡하라? 다른 데로 교회 개척하러 나가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럼 임한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임한 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임했길래 그들이 변해가지고 그 소수들이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아닌 그들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뭐였을까? 이거였어요. 왜 제가 이 말은 좀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젊은 친구들이 바꿔야 돼. 아니. 사도 바울도 바꾼데 나는 알아도 못 바꾸게 해보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따라서 이해하면? 자, 이해하면 크게 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데 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자, 핵심 키가 뭡니까? 바울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대신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예요. 답은 쉽잖아요. 자, 여러분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를 대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까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내가 대신 사는 거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리스도지 이제부터.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거랑. 이한빈이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소홀히 할 수 없죠. 지금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대신하니까 진짜 축하해 줄 일이 있어요. 우리 남현이하고 우리 이한빈이가 세무 1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재경관리사 지금 수업 들어요. 1월 27일까지 하루에 한 10시간씩 시켜갖고 또 한번 붙여보려고. 그렇게 명시적이지 않는 거. 인생이 바뀌는 거죠. 가르친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거 바로 그거 가르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해 드릴게. 그러면 그거를 보고 막 모든 사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들어왔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적인 자료를 다 훑어보면요. 초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게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교인이 되려면 저 교육을 다 통과해야 되고요. 입으로 진짜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나는 그를 위해서 대신 산다는 그 고백이 떨어질 때 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오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유럽의 몇몇 교회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보수적인 몇몇 교회들은 교회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있답니다. 오늘 이곳에 손님으로 오셨거나 초대되어 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한 4년 전, 3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다면 저도 속으로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주변에 저랑 그것도 조금은 가깝다는 표현은 뭐해도 마음이 많이 와 닿고 그래도 마음으로 뭔가 연결됐던 많은 친구들이 저와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친구들의 얘기는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다.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 오는 것 아니냐.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힘이 부딪히니까 여기를 오는 곳이지. 왜 여기 와서 교회를 나오라 말라 가라 그치 넌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으면 또 걔네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확연히 알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저 멤버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쉽지 않았어요. 통과를 했어요. 쉽지 않은 통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멤버들이 진짜 그 밑에 나온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누구를 바나바를 이제 여기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끼리 할게요. 딴 데로 나가십시오. 성교비 줘갖고 보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위로받고 왔구나 그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위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길 채워놨다면 절대로 저런 일 하지 못합니다. 그죠? 별말 다 나올 건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가 어떻다. 그렇구나. 초대교회사를 연구했던 그 논문들의 그 100% 초대교회의 멤버는 참으로 어려웠다. 그게 지금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천주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천주교에 가면 세신자 몇 달까지 세신자죠? 6개월 동안. 천주교에 입교해서 6개월 동안 완전히 그 교육 다 끝나기 전까지는 미사 드릴 때 앉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못 앉습니다. 정식 멤버가 되기 전까지.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밥솥 주고 될 거래, 밥솥 주고. 밥솥. 아무나 좋으니까, 그죠? 여기만 채워라. 그러니까 어떤 장로는 뭐 해요? 신문에 공고, 강권에 시간당 15,000원. 예배 2시간 참여하면 30,000원씩 봉투 줄 테니까 채워라.
미친 건지 정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두란노 교회 절대로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그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이 또 됐어요. 하여튼 지난주에 많이 해석이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이 뭘까? 자, 이곳은 다시입니다. 예배에 보는 곳이에요. 예배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에요.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나를 내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비신자, 불신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혀 믿지 않는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진리로 드리라. 성경에 진리 누구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산다는 거. 그리스도를 대신 산다는 거. 그래서 그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수가 한 나라의 지왕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힘 찾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힘을 못 얻는 이유는 핀트가 안 맞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알고 있다. 예배는 배움. 배움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곧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 자각된 일을 가지고 내 업무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해내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사업가든 기업에 있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뭐 어디 가서 일을 하시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구원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대신 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결국 따지면. 근데 그걸 가르쳤는데 그 제자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소수의 제자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몸을 그냥 버려도 전혀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안 어려운 것처럼 그 일을 가요. 왜 갈까? 메시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 정도는 기쁨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예수로 사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껌 아닙니까? 껌? 그냥 웃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하지? 조금만 마음 한 번 바꾸면, 말 한 번 바꾸면, 생각 한 번 바꾸면 세상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이렇게 보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진짜 저 배움으로, 신앙으로, 배움으로 일치돼 있다면 그는 절대로 그거 귀찮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지.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그랬겠구나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 똑똑하게 많이 배우는 사람이 그 청춘을, 그러니까 젊은 30대, 40대의 청춘을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좀 표현 나쁘게 하면, 그죠? 묻어 지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또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바울은 13년 동안 날마다 기뻤겠구나. 왜 기뻤냐 하면 자기가 메시아가 됐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뭐가 아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 산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에서 끌렸겠어요? 누가 눈치 줘서 눈치에 끌렸겠어요?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돈에 끌렸겠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뜻하지 않던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 같이 가서 합시다 그러니까 기꺼이 와서 그 일을 그렇게 멋지게 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다양화된 시대이고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옛날 바울처럼 한 군데 말씀으로만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영역,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죠?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담교회 8년 첫 출발하는 첫날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겨우 시시껄렁 해갖고 마지못해서 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혹여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더 편하고 좋은데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곳 가십시오. 마지막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의 의미가 뭔죠? 아브라함이 뭐죠?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떠났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안전한 곳에서 불안한 곳으로. 눈이 많이 익은 곳에서 낯설은 곳으로. 이걸 우리는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그냥 탈출이 아니라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곳에 아닌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처지에서 좋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브라함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불안한 곳으로 갔고요. 낯익은 곳에서 낯설은 곳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엑소더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기독교 같은 거. 누구부터죠? 모세. 모세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불안한 곳으로 갔습니다.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미지로 갔어요. 자, 세 번째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어디죠? 이사야.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구전된 것을 기록해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해하는 남다른 사람을 위해서 표현 하나만 더 바꿔주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50년 만에 이사야 40장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떠나라. 사막의 길을 평탄하게 바꾸고 떠나라. 이 의미 얘기가 뭐냐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50년 지났으면요.
대개 잡혀간 사람들이 엘리트가 잡혀갔으니까 적어도 40대 정도가 물론 자식을 될 것 같겠지만 잡혀갔겠죠. 40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핵심 엘리트들은 이미 50년이 지났으니까 90살? 아니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 자녀들, 10살의 아버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간 걔들, 이제 60대가 됐을 거고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거기 가서 놓은 자식들이 40살, 50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핵심 멤버였겠죠. 뭐를 의미하죠? 그들은 이미 그곳이 안전하고요. 그곳이 낯익은 곳이고요.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래, 너네 고생했다. 5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조금만 더 참고 그냥 적응 잘하면서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냥 너네 또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사람들이 다 웃었겠죠.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강성한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년이 채 안 돼서 바벨론이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돌아가라. 그런 기적이 벌어졌잖아. 그때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왔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진짜 소수 몇 명만 따랐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어진 것은 그 소수 몇 명, 따라온 몇 명,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 새로운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낯설은 곳으로 향해 준 그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감 잡으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적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낯선 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곳을 내가 바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내 영향력으로 그 길을 부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면서 랍비가 진짜 2장짜리 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혔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구글, 페이스북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2월 셋째 주 이곳에서 예배를 첫 예배 드린 지 오늘 만 7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또한 오늘이 다시 8년을 향해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지켜주셨고, 이곳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를 성숙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바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니 진정 새로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그리스도 자체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두란노 교회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질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메시아임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를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잠시 기억을 돌이켜보건대 사도 바울은 그 청춘 같던 30대와 40대 그 황금기 13년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거하며 살았을 그 상태를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세상에 보는 눈으로는 굉장히 불행했을지 몰라도 정작 당사자는 그 13년이 자기를 성숙시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만드는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13년 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곳으로 와서 그 안디옥의 그 유럽인 헬라인들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정 제자로 길러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 전까지 유대교의 한 분야로 유대인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려있던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불림을 받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그런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두란노 교회 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강해지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참 힘겹다고 볼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으로 날마다 희망이 샘솟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